오늘도 새벽 예배에 오신 여러분들을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찬송가 부르시면서 주님 앞에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찬송가 539장입니다.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너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모든 짐 내려놓고 주 십자가 사랑을 믿어 죄사함을 너 받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의 은혜를 입어 내 슬픔이 없어지리. 내 이웃을 늘 사랑하여 너 받은 것 거저주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주 예수를 친구로 삼아 늘 내 옆에 모시어라. 그 영원한 생명샘물에 내 마른 목 죽이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너 주님과 사귀어 살면 새 생명이 넘치리라. 주 예수를 찾는 이 앞에 참 밝은 빛 비추어라. 주 예수께 조용히 나가 내 마음을 쏟아놓으라. 너를 미리 보시는 주님 그 은혜를 베푸시리. 아멘. 540장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찬양하겠습니다. 주의 음성을 내가 들으니 사랑한단 말일세. 믿는 마음으로 주께 가오니 나를 영접하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여 넓으신 은혜 베푸사 나를 받아주시고
나의 품은 뜻 주의 뜻같이 되게 하여 주소서.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주의 보좌로 나아갈 때에 어찌 아니 기쁠까. 주의 얼굴을 항상 배우니 더욱 친근합니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우리 그 주의 넓은 사랑을 증량할 자 없으며 주가 주시는 참된 기쁨도 헤아릴 수 없도다. 내가 매일 십자가 앞에 더 가까이 가오니 그새 주의 흘린 보배 피로써 나를 정케 하소서. 아멘.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 앞에 예배하며 나갑니다. 주님 함께 해주시고 특별히 우리가 온라인으로 드려진 이 예배 가운데 주님께서 함께하여 주시사 어디에 있든 주님의 은혜 가운데 주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든 보람 세종시민교회 성도들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분명히 유혹이 많을 거라 생각합니다. 아버지, 우리 마음이 또 힘들 거라는 생각도 듭니다. 아버지, 그 모든 생각과 그 모든 마음 가운데 주님 위로하여 주시고 회복하여 주시옵시며 가족의 만남의 그 반가움과 그들에게 전할 복음의 소식들을 아버지 우리에게 마음속에 더 있게 하여 주셔서 아버지 이 구정이 더욱더 주님 앞에서 뜻깊고 의미 있는 시간들이 될 수 있도록 만남이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말씀을 전할 안동희 전사님 주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그 입술에 주님께서 주장해 주셔서 말씀을 전할 때에 전하는 자나 듣는 자 모두에게 은혜 될 수 있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인도하심을 믿습니다. 주님을 찬양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마태복음 3장 13절에서 4장 11절까지 말씀입니다. 제가 성경을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이때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에 이르러 요단에게 침례를 받으라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느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지라.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리어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에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하는 자가 예수께 나와서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명하여 이 돌들로 떡덩이가 되게 하라.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되었을 때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으로부터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이에 마귀가 예수를 거룩한 성으로 데려다가 성전 꼭대기에 세우고 이르되 내가 만일 하나님의 아들이거든 뛰어내리라 기록되었을 때 그가 너를 위하여 그의 사자들을 명하시리니 그들이 손으로 너를 받들어 발이 돌에 부딪히지 않게 하리로다 하였느니라. 예수께서 이르시되 또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시니 마귀가 또 그를 데리고 지극히 높은 산으로 가서 천하 만국과 그 영광을 보여 이르되 만일 내게 엎드려 경배하면 이 모든 것을 내게 주리라. 이에 예수께서 말씀하시되 사탄아 물러가라 기록되었을 때 주 너의 하나님께 경배하고 다만 그를 섬기라 하였느니라. 이에 마귀는 예수를 떠나고 천사들이 나와 수종드니라. 아멘. 위로를 받을 이유라는 제목으로 안동윤 전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할 때 많은 은혜 있으시기 바랍니다. 온라인으로 새벽 예배에 참여하시는 성도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또 축복합니다. 이 설교가 올라가는 날이 화요일이 될 거라서요. 이 설 명절을 다 보내시고 이미 다 보내시고 다시 돌아오시는 길이시거나 아니면 이미 돌아오신 후에 들으실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어떻게 설 명절은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오래간만에 만나는 가족들과 안부도 묻고 그리고 지친 삶 가운데 위로도 많이 받고 오셨으면 좋겠는데요. 오래간만에 가족들을 만나고 이야기를 나누고 삶을 나누다 보면 자연스럽게 헤어져 있던 시간만큼 비워져 있던 서로의 존재를 다시금 알게 되고 또 서로가 함께 했을 때 시간이 얼마나 소중했었는지에 대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또 우리가 자라왔던 가정을 떠나서 성장하고 또 홀로 서고 또 다른 가정을 이루게 될 때 겪는 그 수많은 사건과 감정들이 오래간만에 또 다시 만나는 가족이라는 공동체 안에서 공유될 때에 먼저 그 일을 겪었거나 혹은 또 함께 겪고 있는 이들이 조언해주고 또 위로해주는 그 가족 안에서의 그 위로는 세상의 그 어떤 위로보다 우리에게 와닿는 그런 위로가 되어질 것입니다. 오늘 본문 말씀의 제목을 위로를 받을 이유라고 선정을 했는데요. 오늘 본문의 제목을 이렇게 정하고 또 성도님들의 가정 가운데서 나눠줬을 위로에 대해서 잠깐 말씀드린 것은 우리가 받는 이 위로라고 하는 것이 어떤 메커니즘으로 작동하는지에 대해서 한번 먼저 생각해 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위로는 무엇인지에 대해서 함께 나눠보고자 이렇게 말씀을 준비하게 되었습니다. 제가 가족 간의 위로를 먼저 예로 들어서 말씀드렸는데 과연 공감이 없는 위로라고 하는 것이 존재를 할까요? 위로를 받는 사람이나 또 하는 사람이나 공감하는 거 하나 없이 그냥 위로하고 위로받는 것이 가능한가에 대해서 잠깐 생각해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괜찮아, 앞으로는 잘 될 거야. 이만큼 힘들었으니까 앞으로는 힘든 일은 없을 거야. 만약 간단한 문제를 두고 우리가 위로를 한다고 한다면 이 정도만 해도 위로가 될 수 있을지는 모르겠습니다만 오래도록 고민하거나 아니면 극심한 고통 가운데서의 이러한 위로는 차라리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하는 사람은 자신의 문제에 대해서 깊이 고민하거나 아니면 고민했었던 그런 사람의 위로를 받고 싶어 할 것이고 또 위로하는 사람도 자신이 이미 겪었거나 겪고 있는 문제와 동일하거나 아니면 비슷한 문제로 고민하는 이에게 마음이 가고 또 위로를 건넬 것입니다.
그러니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위로가 되는, 또 위로를 함에 있어서 반드시 필요한 요소고, 그리고 또 공감이라고 하는 것은 자신의 경험에 의거하는 것이기 때문에 경험이 반드시 있어야 공감하고 또 위로할 수 있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위로, 또 하늘의 위로라는 말은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는 부분일까요? 우리를 너무나도 사랑하신다는 그런 하나님이시지만 어떻게 신이신 하나님이 인간인 우리에게 건네시는 위로가 될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셨지만 우리는 하나님과 나 단 둘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 세상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사람 사이에서, 또 세상 속에서 살아보지 않으시는 한 우리의 문제들에 대해서 공감하신다, 위로하신다라고 하는 말이 성립이 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로하실 때 그 위로를 받을 수 있는 이유가 오직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 3장 13절에서 17절 말씀은 예수님께서 북부 갈릴리로부터 요단강으로 내려오셔서 침례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시는 본문입니다. 침례 요한은 예수님께 자신이 침례를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께서 자신에게 침례를 받으시려고 하자 의아해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에 예수님께서는 우리와 이와 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라고 대답을 하십니다. 이것은 침례에 대한 어떠한 행위에 대한 절차에 대한 것이 아니라 모든 의를 이루기 위해서 순종의 마음을 강조하는 것으로서 예수님의 공생의 사역이 하나님의 명령, 즉 모든 의를 이루셔야 했기 때문에 침례 요한에게 받는 침례 또한 하나님의 명령 중 하나였다는 그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순종하심으로써 침례를 받으시자 하늘이 열리고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와서 임하시고, 또 하늘에서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라고 하는 음성이 들려옵니다. 이제 예수님의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로서 하나님의 뜻을,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기 위한 사역이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다라고 하는 그 선포를 통해서 시작된 것입니다. 그리고 이어지는 4장, 예수님의 첫 목적지에 우리가 주목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4장, 예수님의 첫 목적지가 어딘지 제가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때에 예수께서 성령에게 이끌려 마귀에게 시험을 받으러 광야로 가사 40일을 밤낮으로 금식하신 후에 줄이신지라. 시험을 받으시러 40일을 광야 가운데로 성령에 이끌려 가셨다라고 성경에는 나와 있습니다. 왜 40일일까요? 이스라엘이 과거 출애굽하여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로 들어와서 하나님 앞에서 훈련받았던 그 시간이 바로 40년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죄가 없으셨지만 침례의 고백을 필요로 하는 죄인의 현실에 공감하시려고 친히 침례를 받으시고 또 광야로 보내짐을 받으신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출애굽 이후 철저히 실패하고 하나님 앞에서 엎드려졌던, 이스라엘이 실패했던 그 동일한 현실로 예수님께서 보내심을 받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또 자녀들이지만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이제 내가 하나님 앞에 살겠다고 고백한 우리지만 무너지고 넘어지는, 또 실수하는 현실이 우리의 눈앞에 있지 않습니까? 그 현실 가운데로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우리가 실패하고 좌절하고 불평하고 또 부르짖는 그 현실 가운데 예수님께서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로서 선포되어지고 난 후에 사적인 생애를 끝내시고 공생애를 시작하시자마자 하신 일이 바로 죄인된 우리를 공감하시는 일이었다는 것입니다. 직접 그 현장에 뛰어드신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이 참된 하나님의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40년 광야 가운데서 자기 몸에 새겨넣었고, 예수님께서도 과거 이스라엘의 역사를 자신의 사역에 새겨넣으시며 참된 하나님의 아들의 정체성을 광야 가운데서 보여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광야 같은 현실 앞에서 그 무엇도 위로가 되지 못하는 상황 가운데 있으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사역과 그 안에서의 예수님이 공감과 위로로 성도 여러분들의 삶에 임하시길 소망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그 고난이 우리의 마음을 녹이고 삶의 문제 가운데 머물러 있는 나의 시선을 다시 하나님께로 향하게 해달라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이 그 자체로 우리가 위로받을 이유가 되길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하시면서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시간 예수님의 사역이 그리고 십자가 사건이 우리 삶의 문제들 가운데 위로가 되어지길 원합니다. 그 하나님,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 40년 동안 먹고 살는 문제를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고 훈련했던 것처럼 우리도 마주한 문제 앞에서 먼저 내 뜻과 해결이 아닌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선하심을 먼저 구하는 우리 보람차풀 가족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리라.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오게 하시며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